오늘 본문인 이 시편 1편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새해 첫 주에 적지 않게 설교되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기간 내내 새해 첫 번째 설교 본문은 항상 시편 1편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들? 복 있는 사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때 주고받는 새해 인사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흔히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건강, 돈, 행복, 가족. 이 4가지. 이게 사실 하나로 다 엮여 있긴 한데 건강해야지 돈도 벌 수 있고 또 건강해야지 돈을 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고 이 4가지가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이 4가지 복에 대해 염두에 두면서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건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들인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3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3가지가 뭐죠?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첫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두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가 3번째입니다.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전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 중에 소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소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쇄살인범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이렇게 소수의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 중에 소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인데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질서나 여론을 조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론을 조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념이 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조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 사람들에겐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주 10계명 말씀을 읽지만 9계명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라는 주님의 계명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명백한 죄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서는 정말로 살기 힘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음식점을 가면 이렇게 원산지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치, 국산. 근데 알고 맛을 보니까 이건 영락없는 중국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 그 회계장부를 속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넣는데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과 실질적인 내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거짓으로 지어내서 나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나 이런 거 정말 잘해요 라고 속여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사실 너무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 뉴스만 틀면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 그러냐. 세상이 너무 쉽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 때 내가 먹고 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 거짓, 정직하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진리로 믿으면서 그것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통념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하나님과 분리된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회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내가 내 자식 새끼들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 자식 새끼들을 지켜주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성경 본문에서 오늘 시편 1절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자기들의 꾀를 만들어내고 죄인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죄악된 길을 만들어가며 오만한 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이다. 사실 이게 너무 평범한 일들이고 우리가 매일 듣고 우리가 피부로 접촉하면서 살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이게 크게 잘못된지도 잘 모르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해놨듯이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않는데 악인들의 꾀와 함께 걷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마지막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걷고 서고 앉는 것. 뭐 할 때 빼고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빼고. 그렇죠. 잠잘 때 빼고 걷고 서고 앉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뭘 하지 않느냐면 깨어있는 순간에 하는 모든 행동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그냥 율법으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어떤 성호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언약적 성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문구,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럼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를 나타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법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가 읽는 신구약 성경 전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책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움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묵상은 우리가 읽는 성경책 아래쪽에 각주를 보면 이 묵상하다의 원뜻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게 바로 묵상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실제로 저는 좀 불안을 자주 느끼는 성격인데 불안이 진짜 저를 엄습해서 제가 어쩔 줄 모를 때마다 이 시편 121편을 계속 암송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누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이거를 수십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읊조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읊조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 걸 내 귀로 들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수적인 또 순기능으로서 뭐가 있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뒤따라오는 순기능이 뭐냐?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인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이 기준을 통해 이 기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앉는 자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되뇌이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그렇게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19세기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한 번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설교자 3명을 꼽으라 하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사에서 설교하면 스펄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영국의 설교자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편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되새김질을 통해 소가 뭐를 해요? 계속하면서 소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여물을 먹는 것이고,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우리가 되새김질 중에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영혼의 각인이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읽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하게는 글자만 읽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거나 영혼에 새겨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가 끊임없이 소화를 위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내뱉으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깊이 침잠되어 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도 얘기했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시편 1편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림 언어죠.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나무에는 무성한 푸른 잎이 달려 있고 그리고 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우리가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기후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어요.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시냇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자연천인데 만들어진 것도 건기 때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천이라는 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고대 이 시편 저자가 살았던 그 환경에 있었던 자연천이나 간헐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1년 365일 내내 물이 흐르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시냇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는데 사실 이 심은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심겨진이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를 하시는데 나무가 지절로 가서 그 누군가에 의해 1년 360 물이 흐르는 시냇가 옆에 자기 스스로 심은 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나무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옮겨다가 의도적으로 심으셨고 거기에 24시간 1년 360일 물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 공급을 받는 존재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를 나무로 옮겨다 심은 그 결과가 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죠. 아마 길 가다가 병든 나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 햇빛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나무. 보통 햇빛을 잘 받고 물을 잘 먹은 나무의 나뭇잎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푸르고 녹색. 근데 병든 나무 색깔, 나뭇잎 색 다르죠. 주황색처럼 이상한 빛을 띠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는 곳에 옮겨다 심은 나무는 푸른 잎을 무성하게 가지고 있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이력서를 넣으면 다 붙고 5군데 넣으면 다 붙어서 골라 잡을 수 있게 돼야 되고 사업하자마자 막 대박이 나고 예배당 개척을 했더니 막 성대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이게 형통이잖아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제 시편 1편, 3편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구약 성경에서 형통 하면 이 인물이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형통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요셉.
요셉이 형통의 대명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중에 요셉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너무 못마땅해서 요셉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서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누구의 집에 가요?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당시 애굽의 친위대장,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일을 잘했는지 무한신임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이 어떤 사건이야?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이 젊은 청년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막 죽기 내기로 덤벼드는 그 일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예, 감옥에 갇히잖아요. 어떤 누명을 써요?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이. 이런 억울한 삶이 어딨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요셉의 삶은 뒷부분에 총리된 이후부터는 헐헐 날개를 달고 날아갔지만 그 전까지 보면 시편에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기록될 만큼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의미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요셉의 이야기, 초반부 이야기 뒷부분에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요셉이 고난의 긴 터널 하나 통과하면은 끝나는 것 같더니 또 다른 터널이 있고 그 여러 개의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여기서 형통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정의를 부르짖으며 살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만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고 살아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각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와요. 복, 율법, 형통. 근데 이거 그냥 다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도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생활 법칙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형통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다. 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의돼야 되는 중요한 단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뭐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지 않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3가지, 그 3가지를 그대로 하는 거죠. 악인들은 뭘 하는 거예요? 꾀를 따르면서, 자기 꾀를 따르면서 걷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갖기 위해 남을 짓밟고 죽일까? 이런 길을 구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항상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볼까?
그냥 자기들 잘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즐거워하거나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마르지 않는 샘 주변에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로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들어 있는 나무같이 나무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잎사귀는 전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 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겉으로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현세에서 이들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인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악인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퀴즈. 다들 아시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곡식, 알갱이와 그리고 겨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퀴즈를 휙 하고 바람이 후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무겁게 다시 떨어져. 한 번 더 휙 날아가고 떨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 악인들은 이 땅에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제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현세의 삶이 영원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퀴즈를 해서 겨는 불필요해서 다 버려지고 알곡만 따로 모이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모이지 못할 것이다. 들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퀴즈를 통해 참된 성도들, 의인의 길을 걸었던 복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일 것이고 종국의 심판 때에는 죄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하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첨예하게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은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악인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지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뒤집어서 이해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의인, 참된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인데 당장 지난 한 주만, 당장 어저께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손가락으로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뭘 열심히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무서운 모든 사람이 입을 닫게 하는 한마디 말씀을 쫙 찔러 넣으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눈치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 모이는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한 표현을 빌리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2명만 예로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지 혼자 살려고 애굽으로 자기 부인이랑 같이 내려갔다가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인,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죄를 2번이나 반복했으니 남편으로서는 뭐 10점 만점에 빵점짜리 남편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인을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 초반에 잘 나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부귀 영화와 백성들까지 다 주셨죠.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뭐예요? 밧세바 간음에서 그 밧세바와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장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죽이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 얼마나 그게 악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한 의인 누구예요? 오늘 시편 말씀대로 악인들의 꾀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완벽하게 서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완벽하게 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깨진 관계, 파괴된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뭐 이런 아이패드도 아니고 우리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버는 돈, 건강, 행복 이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주신 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이 대단한 복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분을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창조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는데 이런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상이 아니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로부터 한시도 거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지키고 계시다.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 공의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벽의 문제가.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연결된 자들은 이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듭난 자들에게는 선택이 주어진다.
어떤 선택이 주냐? 의인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뚜렷하게 말하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악인의 길이 하나고 의인의 길이 또 다른 하나이다. 의인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문을 만나게 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악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일삼다가 종국에는 어떤 문을 만나게 되냐? 영원한 심판과 파멸의 문을 만나게 돼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 알게 돼서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직접 줄여주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본인데 십계명을 어떤 법이라고 환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큰 원이 있죠. 하나님이 정중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끼리도 가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더욱더 이웃과 가까이 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벗삼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이웃에게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